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서성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전 인격이 우리 남은 때가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또한 사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또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밑에 있는 것 같이 시작.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아오나 주의 계명들은 한없이 넓사옵나이다. 주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 깨나 그 말씀을 되새기입니다.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디도서 2장, 전도서 10장, 시편 34편, 레위기 27장. 어제 우리 시편 33편 11절 12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 어제 또 보았습니다만 이 자꾸 반복함으로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반복함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아는 게 아닌 것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아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그 죽음을 죽이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이 신인 양성의 중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사람의 속성도 똑같이 지니고 계신 두 본성으로부터의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 인격적 연합, 위격적 존재의 연합. 하나님이시자 사람,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 양성중보. 그러므로 모든 이단들은 이 단성중보다, 하나님으로서만 중보다, 사람으로서만 중보다, 이런 시이나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이 유일성. 자, 우리 빌보스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은 사람,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 사람의 인성을 가지사 신성의 본성을 조금도 손상됨이 없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 위격적 연합은 성육신 때부터다. 사람의 모양, 사람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심이라 그랬죠. 근데 인성을 취하심이 역사적 나심. 이것이 성육신. 성육신이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이다. 위격적 연합.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에게는 해당이 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인성에 따라서 종의 형체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인성에 따라 죽으셨지만 신성을 따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의 중보자는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시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인성으로 주신 겁니까? 신성으로 주신 겁니까? 인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복음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신성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때가 참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순환 불가성이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죽음을 죽이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신성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이단들은 이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이시다.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 나오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도무지 믿지를 못해. 이걸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모든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룬 이것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니까 온갖 잡동사니 이론을 만들어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일이라?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일,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약속입니까? 땅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은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복음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데 이 약속을 북이스라엘이 먼저 거역했고 남유다도 계속 거역하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유일한 그 언약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라. 근데 때가 차니까 이 마지막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을 행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나름대로 전부 지잘난 척하고 있죠.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성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갑니까? 그 성전이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 방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이 아니죠, 그죠? 독사의 강도의 구릴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게로도 하나님 찾다가 또 온갖 잡동사니 우상까지 다 숭배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나중에 아합의 길을 가고 나중에 이세벨의 길을 가고 오홀라 올리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참혹한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래도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우리가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을 가리켜 명시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이 약속의 땅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요. 이러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관영한 거죠. 그래도 이때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회복할 수 없게 된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한다고 봐야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1차적인 일이 메시아 언약을 도무지 안 믿었죠.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안 믿으면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은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해내야 되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야 돼. 가나안 원주민들은 왜 토해냄을 당했어요? 죄가 간영함으로. 근데 그 간영한 원주민을 토해내고 약속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거기에 심어놨는데 이 백성이 원주민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니까 먼저는 누구를 토해냈다? 북이스라엘 토해내고 이제 남유다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토해낸다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해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성전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그러나 이 성전과 뭐 모든 구약의 율법, 언약 이런 말씀들의 신령한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모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희들이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니까 삶도 개판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라. 내가 더 큰 몽둥이를 들어서 이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낼 거다. 토해낼 거다. 그 토해내는 그 일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럴 리가 있나? 히스기야 때 아수르 18만 5천도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나라가 뭐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선지자를 멸시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믿음?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기도하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그 부엉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심판을 안 당하고 고난을 안 당하고 팔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그래 살다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게 좋아요? 얻어 터지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얻어 터지고서라도 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게 좋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 잘 먹고 잘 살아본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본들 뭐 특별한 세월 70살 지나고 이제 80살 넘어가 90살 넘어가고 100살 넘어가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게 아니죠.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저 지 욕심 따라 지 잘난 척하고 살지 말고 전도서라도 오늘이라도 전도서 읽고 인생으로 돌아와야 되죠. 경험을 해보고 알아야 됩니까? 전도서를 읽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를 건 전도서를 좀 읽고 우리 인생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예?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게 돼. 이게 믿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그것이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진실로 자기 죄와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기 백성의 죄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메시아 언약에 있구나. 그 언약으로 돌아와 내 영혼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육체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 영혼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으니까 메시아 언약 가운데 약속에 굉장히 이제 가나안 예루살렘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바벨론에 사는 게 중요합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있더라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약속의 땅에 가나안 형식적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가 언약을 모르고 삶아 바벨론에서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까?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의인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복음 안에서 사니까 바벨론 가운데 다니엘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참 평안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았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삶이 올지도 모르죠.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말씀의 결론 맞죠? 그래서 비록 분명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진짜 어디 터지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눈앞에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저버리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 토해내잖아. 그죠? 토해냄을 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아프고 아리고 또 아프리기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런 현실이 있지만은 이것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복음 안에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복음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은혜를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셨구나. 그래서 17절 이 고백만 좋아하지만은 16절은 다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죠.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어디로 돌아온 것입니까? 고난 중에라도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망, 더 좋은 위로, 더 좋은 소망이 있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일해본들 그거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종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더라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을지라도 내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메시아 언약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진짜 우리 인생은 잠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복음 붙들고 살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도 이렇게 쫓아냈는데 이방인 한국교회 너희들 이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고 어떻게 너가 복을 누리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모독하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이 이제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지. 이 한 가지 일.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약속을 이걸 자꾸 봐야 돼.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8장 20절 22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은 좀 알고 있어야 연결이 돼.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나의 때가 언제예요? 네? 때가 참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으로 위격적 연합, 성육신 하시고 그 성육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이루신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않게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도 주는구나. 아브라함은 몸의 부활까지도 바라봤겠어요? 안 바라봤겠어요? 바라봤죠. 다윗도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겠거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것은 십자가 죽었을 때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죽고 살아나야 됩니까?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외우라 그랬죠. 이해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걸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는 기억을 안 해도 성경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돼가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런 한 구절만 이렇게 자꾸 지금 저 자판이 뭐 어떠니 이런 사람은 성경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고 본게는. 교회 왜 오는 거 몰라. 그래 성경과 관련된 인생의 삶의 문제 조금 지적만 하면 정치 이야기한다 계속. 참 희한한 인간들이지. 내 정말로 교회는 왜 왔어?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나의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성취할 때. 이게 영원한 하나님으로 아들로 계신던 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나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공의를 위하여 둘 다가 됐죠.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하지만은 하나님 우선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맞죠?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구원 협약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속 박희식을 따라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성육신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있다 없다. 그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둘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 안고 있는 그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종결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죠? 그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때는 성육신, 의로운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와 기뻐하였네. 인생 별거 있나요? 다 죽으면 한 줌을 흙으로 돌아갔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해. 이 때. 요한복음은 때가 강조때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세도 아직 못 됐다. 예수님은 상당히 잘생긴 남자겠습니까? 못생겨 보이겠습니까? 늙어 보이겠습니까? 젊어 보였어요. 늙어 보였어요. 지금 30세 좀 됐는데 그죠? 50세로 보인 게네. 훨씬 더 늙어 보였겠다 생각이 안 들립니까? 인성으로 그죠? 잘생긴 어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거는 인성으로서 그렇죠. 인성으로서 맞죠? 그러나 신성으로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이게 뭐라 그래요? 영원한 나심.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나심.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따라요. 영원한 나심.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나심. 예? 이거는 태초의 말씀이기 창조주다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로부터 나셨다고 해서 성부와 신성이 열등한 게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본성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본성, 신성과 능력과 권능에서 동질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요. 신성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인 양성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강조하죠. 그죠? 그 하나님이 역사적 나심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두 본성으로부터 위격적 연합,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으로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실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이 나의 때는 창세전의 구원 협약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역사적 나심, 성육신, 의로운 삶과 때가 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준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 영혼도 속량함을 받아 몸의 속량은 기다리고 있죠. 그죠? 몸의 속량은.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의 속량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입을 때가 오죠? 재림의 그날에. 그래서 이게 나의 때, 이게 사도행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따르면 은혜 언약, 우리 조상 행위 언약, 조상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방도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위격적 연합을 통해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무엇을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죠. 그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존재됨으로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소망이 있나?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예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예수? 신인 양성의 입국적 연합을 이루십니다. 항상 예수하면 두 방면, 두 본성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으로서 죽으시고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신성으로 살아나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은 복음이 이루어진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를 일으키사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룬 겁니까? 부활함으로 다 이룬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신성으로서 다시 살아날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래 봐야 되죠. 일으키사.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 이게 헬라 단어 이것도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13장 33절 이루게 하셨다. 이걸 단어로 보면 에크플레로 뜻이 뭐예요?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이루다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으심만 있으면 안 되죠. 인성만 있으면 신성으로서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안 가르치면 사람이 생각한다 안 한다.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안산의 하나님 교회가 나오고 신천지 이단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리가 정확해야 돼. 그죠? 이게 교리가 정확하게 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게 하죠. 처음 나온 초신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아하 그렇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이지게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이신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너를 낳았다. 인성으로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게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리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버는 자 다윗에게서 믿을 만한 자 다윗도 오실 메시아의 다윗이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게 초창기입니까? 후반기라 그랬어요. 다윗의 몇 년간 왕노릇 했다? 전반기 20년, 후반기 20년. 그 갈림길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원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점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이 깨닫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2절 나오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 어떤 착하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놓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구원 협약이 있잖아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하여 특별히 다윗 이새의 집안에서 택한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내 마음에 너는 내게 볼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내 뜻을 다 이루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에게 조건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을 통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있어서 불렀습니까? 다윗이 조건이 있어서 불렀나? 요셉이 조건이 있어서 불렀나? 착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마음?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어떠함과 그 어떠함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위격적 연합을 통한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둘째 창조,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라. 다윗이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왕노릇 했다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시편 32편, 시편 19편 이런 말씀들 보면 막 여름 가물에 막 바짝바짝 타는 것 같이 아유 지득지득. 그래서 이런 원죄,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구나. 그 죄로 인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가.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다윗아. 다윗의 뿌리 사자 뿌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 후손으로 오셔서 네 죄 문제뿐만 아니라 네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인간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신다. 그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죄사함을 얻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구나. 이걸 다윗이 기가 막히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다고? 다윗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 사울과 다윗이 뭐 별다른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이제도 그게 바로 다윗이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손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제 손자 보고 내 주여 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너희는 다윗을, 참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어찌하여 자기 후손을 주라 칭하였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주로 생각했느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혈육적인 후손입니까? 영원한 나심,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다윗의 가문에서 취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의 죄를 대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 그 메시아를 다윗이 성령으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소서 했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을 택했다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죠. 구주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곧 누구라? 예수라. 어떤 예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라.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죠? 예수하면, 그죠?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우리 다윗과 같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지 않으면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시 살아나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인성으로서 다 이루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내 손자라 그랬습니까? 손자라 했습니까? 주라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주라 그랬습니까? 근데 다윗은 주라 그러는데 너희는 어찌 맨날 그 모양 다윗은 정치 경제적으로 내 땅의 일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땅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제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되 죄를 지적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저 정치에 너무 또 몰두하면 안 되죠, 그죠? 아까운 시간 빼앗기게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대답에 다윗의 자손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굉장히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알 되지, 그죠? 성령이 감동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메시아 언약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다윗 언약을 그때 다윗이 온전히 깨달았겠습니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겠습니까? 전도사님 이야기해봐요. 바로 이런 거 물어봐야 돼. 그래서 생각을 여기 돌아오지. 다시 질문 다시 해볼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러면 네 후손으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다윗이 막 그 언약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막 춤을 추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언약의 신령한 의미를 그때 완전히 깨달았겠습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깨달았겠습니까? 이제 질문 안에 내용을 본 게 바세바 사건 이후에 깨달았겠죠, 그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주신 언약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요셉도 하루아침에 깨닫습니까?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지. 처음에는 막 11단이 쟤한테 절하니까 막 11단이 내한테 절하더라 계산고 두 별도 해도 달도 내한테 절하더라 계산기니. 예? 이걸 요셉은 뭐로 깨달았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깨달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의미가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요셉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의 소중함을,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더만은 정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진짜 그 앞에도 그리스도를 주라 정한 게 있지만, 이게 저는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진실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스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죄와 원죄를 깨닫게 된 것은 그 이전이겠습니까? 바세바 사건 통해서겠습니까?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1년째 온지 석 달 만에 온지, 그거는 정확히 아닌지 저는 보기 한 1년 있다가 온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난 뒤에 그 1년 동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막 시편 32편에 보면 죄를 자복 안 하고 있어요. 막 지르고 막 고통스러웠어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너한테 막 우리야 이야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나가, 우리야 죽인 게 가슴에 막 벌떡 일나겠어요? 안 일나겠어요? 꿈에도 막 마귀가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야 죽였지. 네 우리야 죽였지. 네 너무 안에 빼앗았지. 고발 옵니까? 안 옵니까? 굉장히 가슴에 막 여름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아니할 때, 제가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발 당해본 적 없나? 예. 그때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시편 30,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온, 네 놈이 그 놈이다. 그 암양 비유를 했죠, 그죠? 세상에 뭐 그런 놈이 다 있노, 걔나는. 네 놈이 그 놈이다. 응? 이재명이가 네 놈이다. 욕하는 이재명 씨가 네 놈이다. 그 놈이 네 놈이다. 그 다윗이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죠, 그죠?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시. 이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거고 의로우신 상과 자기 혈통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자손은 자손인데 그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거고 다시 살아나셔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을 드러내실 것을 그걸 바라보고 다윗이 내 육체도 내 죄도 거듭날 뿐만 아니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사도행전 22장 26절 28절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설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설교하고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사도가 된 1차 선교 여행 때 하신 첫 설교 이 내용이 굉장히 볼수록 은혜로워요.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뒤늦게 사도된 바울의 설교 이게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와요. 신구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시편 110편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는 신성으로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을 창조했다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맨날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를 바라봤습니까?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겁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바라본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예? 우리는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얘기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분노하고 막 성경도 안 보고 막 익하다 보면 저는 요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이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다윗 같은 강국 나라 세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한테 걸리는 놈이 있으면 드드드드득이잖아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워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하여 흑암의 근세에 매이고 사망으로 끌려가던 자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너는 맨날 미천과 욕심, 자의적, 영의적만 꿈을 꾸고 있는 이 말 맞죠?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만 이야기한 겁니까? 12제자한테도 이야기한 겁니까? 제자한테도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막 정치 문제 또 정치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여기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죠? 양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이야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도행전 13장 우리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에크폴레레오, 그죠? 완전히 성취하셨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즐거워 기뻐한 사람 맞죠? 사도행전 2장 26절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억수로 다윗이 고통스러웠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원죄와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어요. 다윗이 안 죽고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다윗은 그 죽고 왕이 죽고 썩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오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인성으로서 죽으시고 제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셨죠.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이것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몸의 부활을 입으신 예수님을 힘입어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마다 뭐한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선지자들이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입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하신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망한다. 예? 이야기를 계속 통하여 아까 우리 역대하 36장 16절에서 19절 봤죠. 선지자들을 말을 따랐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했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살아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걸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어려운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게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베드로가 일러주고 바울이 일러줄지라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래서 막 교회 안에까지 지금 막 교회 이 유일한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불신자는 뭐 못 믿는 건 당연히 교회 안에 이단을 마귀가 침투시켜가지고 바르트, 몰트만, 뭐 술라이 마어, 뭐 이상한 뭐 하르나 이런 신학자들을 막 침투해가지고 예수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위격적 연합, 두 본성으로부터의 위격적 연합. 그 사건이 성육신인데 그죠?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는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하면 2%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저 여러분 이거 더 잘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되겠다. 이게 더 잘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되겠다 이게. 제가 지금 아침에 설명해 주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도 드물어야 안 드물어. 그냥 교회 가서 절간에 한번 갔다가 아유 간시험 보살고 부처님 날 좀 도와주이소 그런 거 하고 교회 와서 그 의미도 모르고 날 좀 도와주이소 오늘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해서 날 좀 도와주이소 이것밖에 없죠. 보통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건 많지가 않아, 전체 속에서. 그래서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게 믿어진다는 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시작. 영생을 주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걸 여나마 사람이 많이 한량합니까? 막 여러 가지 참 그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해보면. 그래서 다윗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참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막 대드는 사람 많았죠. 그죠? 그래도 그거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 그래도 참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라.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받지, 그죠? 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진짜 거듭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상 참작 안 하겠나 하지만 언제 그 말은 복음을 언젠가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가 안 오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한 것 보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복음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다시 어제 아침에 했던 거,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는 놀라고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죠? 알게 하셨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분이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인성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고 살아남으로 이룬 복음이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야 됩니까? 대속의 의를 강조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대속의 의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드러내셨다.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보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이 저는 성경에 있는가 보니까 안 나오더라, 이 말이. 왜? 죽으심만으로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살아나야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신인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런 말은 있어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십자가가 복음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이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 신인 양성의 중보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대속의 의라는 표현이다. 이 대속의 의라는 이 표현이 또 안 나오고 신약에, 예? 뭐가 나온다? 의미상으로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하나님의 의는 뭐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잖아. 그 하나님의 의는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담을 얻는,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 구원 얻는 증거를 받기는 받았죠. 근데 그 약속된 것을 구약 성도들은 받았다 못 받았다?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믿었죠. 믿음으로 자기도 구원 얻은 증거를 받았죠. 그죠? 아브라함도 증거를 받았죠. 근데 약속된 것은 받았다 못 받았다? 자손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야 되잖아. 바라보고 절구하죠. 그럼 우리는 이루신 것을 보고 절구하잖아요. 이루신 것을 보고 절구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이 방법은 다르나 실체는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신약 시대에, 그죠? 복음을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복음은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신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저들도 아직 온전함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아직까지 온전함을 이룬 하나님이 진노를 들고 계셨다. 강과 넘어가 준 것이지. 아직까지 구약 성도들이 만약에 복음이 안 이루어졌다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받은 증거를 이루신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이 디도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새벽에 좀 일찍 일하면 이런 내용들도 다 보면 좋아요. 나오는 것도 지금 그거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8시에 자면 된다. 그러니까 8시에 왜 잡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이거들. 사람이 아니다. 8시에 왜 잡니까? 맞지? 시편 34편, 시편 전도서 10장. 이 전도서 10장 저는 오늘 새벽에 오면서 이 전도서 10장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도 또 여기 이 전체 뼈대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여기에 또 전도서 10장 이런 부분들, 레위기 27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면서 깊이 높이 넓이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말씀이 주신 것 감사하고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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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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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응하신 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